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그랬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점검을 했다고. 이제는 세우는 거예요. 성막을 실질적으로 세우는 거죠. 자,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러면 증거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그죠? 법궤 뚜껑 위에 속죄서 있는 거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진설상 떡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포물 떡을 진설하고 등대를 성소내에 그죠? 들여놓고 불을 켜고 금양단 증거궤 앞에 그죠? 지성소 앞에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번제단을 회막 성문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한번 머리를 그려보세요. 뜰 주위에는 이제 포장을 치고 뜰 문 장을 달고, 자, 또 관유를 취하여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 안을 거룩하게 하고, 번제단에 뭐 발라요? 예, 기름. 자,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이제 세운 거죠.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게 앙장을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두었고 십계명 채를 궤 위에 깨고 속죄서 궤 위에 얹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여서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안 곧 성막 북편에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안 곧 성막 남편 등대를 놓아서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불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금양단 기도라 그랬죠. 회막 안장 앞에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벽 단 사면에 뜰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리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이제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야곱을 비롯해서 70명이 애굽에 내려왔죠.
애굽에 내려왔는데 세월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12아들 70명을 인하여서 그들이 세월이 지나고 자손들을 많이 낳았을 때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애굽의 노예되어졌던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 얘기죠.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했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계시하셨고, 또 그 성막을 건축했고 완성했고, 성막이 완성이 되어진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40장이 이제 끝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건 다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죄에서 여러분과 나를 건져내시는 거죠.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의 밤을 통과한 여러분과 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듯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듯이 오늘 죄에서 구원을 받았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성막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의롭고 거룩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데, 그만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수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죄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통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죄라는 문제를 출애굽에 대한 사건으로 가져가시지 마시고 조금 더 깊이 올라가면 창세전의 언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하신 것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창세전서부터 어떻게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의 언약으로 예비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죄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섭니다, 계기고.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짐승처럼 우리가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어서 살아서 인지할 수 있는 지각은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 그 얘기죠.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 존재는 아니었다. 이 땅을 들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생기가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그 얘기죠. 이 육을 들어서 이 육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난 영생이 들어오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모든 섭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부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다가 어느 날은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죠.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신앙생활에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창세전의 언약까지 우리가 달려나간다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퍼즐처럼 다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모든 말씀이.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지지 아니했을지라도 부분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다 보면 어느 땐가는 이 성경이 우리 안에 펼쳐지면 모든 것들이 한 선으로 그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막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십계명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으로 짐승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던 거 성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번제단서부터 물두멍서부터 시작해서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천지가 다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성막은 복음을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 아래 여러분과 나는 정죄되어야 되고, 창세전의 언약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은혜로서 복음으로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출애굽기의 한 부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린 창세기를 들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도 그랬고 레위기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 행하는 거 뭐예요? 출애굽기도 그랬고 이제 민수기에서도 많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질 것이고요. 신명기도 그렇게 풀어지리라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내용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이 말씀은 누가 이루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도 사람들이 이상하는 말에 여러분이 딸려갈 이유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섭리 가운데 때로는 낮아졌다가 또는 높아졌다가 또 낮아졌다가 수도 없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한 분을 향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하기를 그런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 40장을 마무리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35장 1절 보세요. 자,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와서 백성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준 이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바 하나님께서 친히 막 구름으로 우레로 나타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두 돌판을 준 다음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무엇을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만 듣고 순종했던 것이 성막의 계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39장 4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였도다. 그래서 성막을 완성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43절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가지고 점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점검해 보시고 명한 대로 되어졌음을 결지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40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2절 봅니다. 40장 2절 너는 정월 초1일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이렇게 해막을 이제는 다 만들어 놓던 것을 이제 성막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43절에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축복이 도대체 뭐냐? 자,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구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과 해막이 뭐가 다르냐? 성막은 성전이다 그렇게 보시고 해막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성막을 중심으로서 모여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해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 앞에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임을 어떻게 해요? 해막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조금 달리 하시면 돼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축복했던 그 축복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나타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이건 그림자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 축복이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충만했다. 성막에 충만했다. 어디에 충만했다고요? 성막에. 그러면 신약이 오면 누구로 말미암아 영광이 충만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여기서 충만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 충만 누가 믿어줄 거냐니까요. 예수님과 더불어 임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영광이고요, 부활하시는 것도 영광이고요, 그분이 가는 것은 다 영광이에요. 허다못해 나면서부터 소경이다 그 얘기. 누구의 죄 때문이야? 부모의 죄? 아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사로를 향해서 죽었는데 사흘 만에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영광된 얘기가 많이 났다는 건 뭐가요?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마누엘이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네들은 정말 행복한 자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데 말은 뺀질뺀질게 안 들어먹었는데도 구원이 어떻게 쫓아다녔죠. 왜? 당신이 언약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아먹든 애굽을 내려가든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은 누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쫓아와서 아브라함이 어떻든지 간에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여호와를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루셨던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났을 때 우린 그 믿음이 와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여호와는 너의 영광의 칼이시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호와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내가 사단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그럼 신약에 와서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요? 행복한 자이다. 왜? 구원이요. 우리도 지금 실력이 없는 자라는 거죠.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영생이요. 임마누엘이 안 떠나요. 떠나지 않으셔요. 예. 그래서 그는 우리를 늘 돕는 자시고 악한 것에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민아도 믿음만 되시면 돼요. 2000년 전에 끝나버렸는데 왜 달라고 그러냐고요. 믿음이 안 됐다니까요. 요게 여러분에게 안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칼이시고 사단이 우리들에게 복종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사단의 세계를 어떻게 밟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한 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 그것이 내게 복음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맞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며 하늘에 앉힌바되시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광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40장 3절 보세요. 이제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리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휘장을 가리우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절서부터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지금 그대로 만들었던 것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구들을 이치에 놓는 걸 잘 순서대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문, 그리고 성소 이렇게 모든 순서대로 잘해야 되고 똑같이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삼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안 된단 말이죠. 동서남북 세상을 향해서 말씀해야 되고 공의를 향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건 다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어진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 그 말씀이 그대로 적응이 되어지므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 계시되어져야 될 것을 복음이 바르게 계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절서부터 16절까지 성경 눈으로 살피시고요. 모세로 하여금 명하신 대로 그렇게 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7절서부터 34절까지는
명하신 대로 그렇게 세우는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19절 봅니다. 19절. 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중요합니다. 자, 21절. 예, 하반절 볼게요. 깨 성막에 들여놓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모세에게 등잔에 대한 것도 명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향 뭐죠? 기도에 대한 얘기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 29절. 예, 해막의 성막 번제 드리는 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예, 해막에 들어갈 때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물두멍이네요.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32절. 그리고 16절. 모세가 이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33절. 그가 또 성막과 딴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그래서 뜰까지 포장을 다 쳤던 거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도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성막대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죽으실 것을 번제가 되시고 소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고 속죄제, 속건제, 3대 절기, 희년, 안식년 모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0장 9절서부터 15절 보세요. 기름을 감람류에서 기름을 짠 것을 가지고 바르는데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아무 오만 가지가 똑같이 만들어도요 거룩해지지 않는다. 구별되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10절.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관유를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발라야 거룩해지니라.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2절. 회막문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으로 씻기는 거.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했죠. 아론에게 뭐예요? 대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그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론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죠. 너는 또 그 아들들 제사장들 우리 그죠?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는데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사야에도 많이 나왔고 누가복음에서도 이루어졌던 말씀들을 많이 우리 살펴봤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란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번제단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던 그분이 곧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마태복음인가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세례 죽었다가 올라오시는 거죠.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사람. 다 죄악 가운데 있었죠. 근데 누구만 기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6절에 뭐예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임하심으로 그가 성막에서 말씀하셨던 5대 제사이고 3대 절기고 3대 절기만 아니라 7절기 우리 해놨죠. 그렇죠? 안식년 신년 이런 모든 것이 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의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을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을 재물을 자원해서 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사람을 들어 쓰지만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성령님이셨죠. 그러면 성막을 지은 것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그것도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왜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현재성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장 34절서부터 35절 봅시다. 자,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후가 뭐냐면 33절이에요.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성막의 역사를 다 필하고 나니까 이제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해막에 덮였고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35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충만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으면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도라 그랬습니다. 성막을 지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것처럼 성소는 누가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는 충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 구약 성경에 뭐 가깝게 출애굽기, 레위기 한 구석에 대한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에 대한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얘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영광인데, 그 영광의 내용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에베소서 2장 8절 거저 주시는 구원에 대한 얘기고,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떨어졌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예수님 한 분으로 돌아간다. 그게 진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예언으로 모형으로 충분히 많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가셨으니까 뭐 끝난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느냐 믿음이 되지 않느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열왕기상 8장 1절서부터 11절 보세요. 이에 솔로몬이 구약엔 성막으로 이렇게 성막으로 텐트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형성해서 다윗이 나라를 회복하고 솔로몬이 후대를 이뤄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다윗은 피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성전 못 져요. 준비만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 알죠? 피 덮는 거,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서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인 거죠. 3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니까 4절 여호와의 궤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수가 많았다네요. 그러면 우리 제사 드릴 때 뭐 한 마리 데려와라 수양이 한 마리 드리면 그럼 수가 많았다면 제사함을 받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죠. 처소에 메니까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에 궤를 놓은 거예요. 7절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8절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법궤죠. 자 10절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서 법궤 놓으니까 뭐가 들었어요?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솔로몬이 다 지어서 언약궤로 지성소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언약궤를 들여놓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그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성전에는 여호와의 궤가 있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고 여호와의 임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역대하 7장 1절부터 보세요.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마친 거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가득하더라 그 얘기를 하죠.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성전을 완공하고요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구약의 성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했던 복음 성막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이것이 더 진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죠. 그곳에 법궤가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곳에도 뭐가 있었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도다. 그러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다고 했다면 솔로몬의 성전 역시 여호와의 궤 성막의 기구들이 들어가므로 솔로몬의 성전도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2장 21절 한번 치세요. 안 쳤는데 치고 나가요. 자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무너지는데 예수가 뭐로 왔어요? 성전으로. 구약의 성막 그 복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봉헌되어졌던 것이 누구로요? 그림자로 성전인데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막에 계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속의 사역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영원전에 아버지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하고 어떻게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영화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영화는 뭐냐? 신의 세계를 말씀하고 영생의 세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세전에 언약을 통하여서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고 부활에 대한 사건이고, 결국은 우리 피조물이 육이 거듭나서 영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다,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막에 충만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막 육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또 십자가를 잘 증거하고 있는 것이 번제단, 그렇죠? 네, 성전 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었죠. 그 번제단에서 제각을 떠서 불로 태워주는 거,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은 뭘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도다. 이제 예수 가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것이 뭐래요? 영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접. 모르는데 영접해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것이 영접이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성막이었던 것, 솔로몬의 성전에서 영광이 충만했던 것, 그 영광이 이제 누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되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자만 뭐예요? 구원받은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할 일 없으신가요? 믿게 하시고 인치는 작업을 누가 해요?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인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늘 얘기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내용이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은사도 주시고 꿈도 꾸고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임마 뇌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들은 뭐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요? 그림자를 떼게 했대요. 말씀을 통해서 근원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분이 그리돼요. 비록 때로는 연약하지만 신앙만큼은 견고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물질에 대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예전에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이제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해서 넘어지고 아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조금만 그거 하면 이게 뭔 사건이래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해결할 거 그러면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붙잡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도 아무나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를 힘으로 삼았지만 아니요. 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내 연약함을 아는 거, 그게 정말로 영적으로 눈이 떠진 건데, 실제로 눈 떠진 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자, 골로새서 2장
9절서부터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신성이, 하나님의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어디요? 육체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바다야 잠잠해 그러면 바다가 잠잠하고, 고기야 와 그러면 고기가 왔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라 그러면 자연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말르는 거죠. 기적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뭐예요? 만물의 주이신 것. 그걸 통해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10절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그 우리 안에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정사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정사라. 권세의 머리이시다. 모든 것을 통째가 다스리는 누구시라고요? 주인이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머리가 되어졌고 우리는 몸이 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머리가 되어, 어떤 사람은 요만큼 머리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요만큼 당겨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분수가 아니죠. 그러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쓰러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그렇게 하실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세요? 그러면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네? 머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데 우리가 요만큼, 예수가 요만큼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냐니까요. 네? 예수님은 신성이 충만한데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내가 이 성경을 모르면 신구약의 모든 예수를 증거한다니까 이 예수가 우리에게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땅 보면요, 땅이 좋죠. 육이 있는데 이 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이겨나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땅의 세계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왔는지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 마음 안에서 넘어지는 건 부인할 수 없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쓰러지는 건 우린 부인할 수 없다니까요. 편안할 땐 몰라요. 그러나 아픔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는 영락없이 땅의 것을 인하여서 아파야 되고 내 육체를 인하여서 아파야 되는 것이 우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누구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네. 걱정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렇죠? 네. 그 믿음만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쪼그라지고 이래야 되니까 얼마나 고달프냐고요. 얼마나 아프냐고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이날 입대권 여러분 다 해오셨잖아요. 20, 30년을 향해서 뭘 안 해오셨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도 여러분 영혼이 어땠어요? 갈급했고 고냈고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거 쪽지게 집어내서 그거 며칠간이니까. 그거는 저가 옛날에 너무 주님 사랑해서 미쳐서 돌아다녔어요. 저는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그게 해결되더라고요. 말씀의 세계가 오니까 해결되더라, 그 얘기죠. 자, 시편 133편 2절부터 3절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아론은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림자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아론이니까 아까 뭐 바르는데요? 기름 부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아론의 대제사장이 뭐예요? 기름이 흐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인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부으셨어요? 기름 부으셔서 그 기름이 어떻게 아론에다 요 수염으로 흘러서 아론의 옷까지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었던 거 다 내버려두고 여기 가슴에 흉배에 12지파가 있었죠. 그러면 12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아론에게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흐름으로 거룩하게 되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주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셨죠.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나에게 뭐가 부은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죠. 어디를 빼어놓은들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오늘 3절 보세요. 3절. 헐몬에 있을 가장 높은 산,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산, 이스라엘 시온의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을 향해 내린 것 같이 예수를 통해서 내리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뭐예요? 영생이에요. 아니, 구약에, 신약에만 영생이 있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예요. 네. 영생이란 지금도 우리 안에요 임마누엘로 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더더욱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 내가 먹이겠다. 백합화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단 광야니까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광야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까지 이 세대를 육이 죽고 영이 거듭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세계를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이제는 성령의 전이에요. 임마누엘 함께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20절.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몸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게 어디로 나와요? 몸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몸은 뭐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이 되어졌고 성령이 함께 했다면 우리 안에도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밖에 안 보이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남볼 거 없어요, 남볼 거.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 돼. 여러분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지, 시시때도 다른 거 내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함께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이라는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고요. 그렇게 보면 되지. 아, 저 집사는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좁게 있구만. 아이, 그럴 거 없다고요. 그건 주님이 때를 따라서 하실 일이니까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 마음, 여러분 심령, 오늘 무슨 가치관을 두고 여러분과 내가 오늘 우리의 삶을, 주어진 삶을 살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신 거고 생명도 주셔서 오늘 이곳에 온 거니까 그 모든 건 다 하나님 앞에 은혜고 감사인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방, 글쎄 이방인도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셔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고 비록 고단한 삶을 살아갔지만 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시시때때 이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고백해 나가고 그 뜻을 이뤄가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쳤던 것처럼 그들은 눈 깨면 딱 뭐가 보였어요? 예, 성막이 보였고 구름 기둥이 보였고 그리고 불 기둥이 보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딱 눈을 뜨고 들어나가면 누가 보여야죠? 예수님 보여야 되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보여야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느껴져야 되고 느끼지 않아도 그것을 믿고 우리는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불기둥 구름기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영원토록 안 떠난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뭐 세상 끝날까지, 영원의 세계까지죠. 근데 여기서 지키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다른 데로 안 빠져요. 사실은 19절에 가면 뭐가 나올까요? 세례 지켜라, 세례를 주라는 거.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얘기죠. 그럼 세례가 뭐냐? 세례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
세례를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거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났다. 부활이다. 영생이다. 그거 가르쳐 주라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는 다 뭐만 찾죠? 근본적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단어는 안 찾고 어떻게 해요? 해라 하라. 그것만 찾아요. 그건 율법에 속한단 말이죠. 그거 하라 하지 말라는 우리는 못한다는 얘기죠.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했다. 그 얘기로 오란 말이에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렇다고 죄질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 풀어나갈 거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모세의 성막이 완성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지니까 그곳에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죠. 그 성전이 그림자였던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분이 죽으시고 이제 가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마누엘로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몸 그리고 우리의 모임 속에 지체가 모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늘 충만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집사님을 보시고 째려볼 것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보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실 수 있는 눈이 떠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그래 보자고요. 비록 우리가 큰 거 못했을지라도 궁극적인 그 사랑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결해 나가면서 비록 부족해도 기다려주시고 연약해도 기다려주시고 주님이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테니까 반드시 선한 뜻을 향하여서 이뤄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가면서 살아갑시다. 자, 계시록 21장 한 절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이렇게 성전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그건 우리는 이제 부분적으로 육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실 것이고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어떻게 다 지나갔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막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구원을 향해서 찬양해 나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가 그림자 같으니까 잘 느껴지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막 방언 받았을 때 막 좋았던 거 아시죠? 그냥 은사 받았을 때 여러분 막 기뻐서 뛰었던 거, 여러분 문제 해결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영광 속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뻤던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그림자 같아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느껴지지가. 그래서 그걸 애통해 하시라고요. 그래서 늘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을 접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씩 차곡차곡 새로워져서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향하여 내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주님의 기뻐하심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도 감사합니다.